어, 순간순간 이 두려움이라는 건 찾아오고요. 또 염려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말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라고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움의 그 뿌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온 건가? 가장 먼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두려움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는데 3장 6절까지가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고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 이겁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워해가지고 유관이 열리면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요 숨었다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이때부터 이제 부끄러움이 들어온 겁니다. 저도 부끄러움이 참 많거든요. 이것도 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나 닭이나 짐승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도 보니까 제 앞에서 똥을 싸더라고요. 개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 제 앞에서 똥 싸기 어렵습니다. 소, 닭 부끄러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막 우리 보는 앞에 그냥 똥 잘 쌉니다. 돼지들을 사랑하는 것도요, 눈치 안 보고 사랑합니다. 짐승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언제부터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뭐가 왔다고요?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은 창세기 3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두려움이 온 겁니다. 두려우니까 숨는 거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온 거고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함,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고요. 혼자 있어도 외롭고 같이 있어도 외롭고,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이상은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시기, 질투 뭐가 일어나죠?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열등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싸움. 전부 이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그런 결과들이죠. 뭐 똑같은 말이지만 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쫙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게 준 마음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딴 놈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배후에는 사실은 흑암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지 말으라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이제 맨날 들어서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문제만 자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사명자들도 그렇게 보면 실수하는 거거든요. 드러난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이걸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뿌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제 그런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수많은 가정 문제를 제게 겪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운동할 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축구할 때 보면은 하여튼 축구하는 데 보면은요, 지 성격대로 성질대로 고집대로 축구하거든요. 남의 말 안 듣는 인간들은요, 자기 고집 강한 사람들은 절대 패스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플레이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랑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맞추는 사람은 서로 주고받고 잘하거든요. 다 성격대로 하거든요. 근데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나도 못하지만. 근데 제가요,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체질인데, 참 저는 지금 감사한 게요, 제게 수많은 가정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내 영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진짜요, 이거요, 하나님이 나를요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요, 저를 막 달달달 구워 삶은 게 나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도 현장에서요, 한 집에서 한 6시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집에요, 60분만 있어도 길거든요. 제가 6시간 있었습니다. 그 긴 사연을 다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요, 제게 만약에 가정의 아픔이나 상처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 기다리고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내가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간을 복음 때문에 완벽하게 내 삶을 하나님 환경을 허락하시고 과거를 허락하시고, 이게요, 막 진심으로 내가 막 감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정말 알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한 줄 알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착각인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상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진짜 답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 문제인지 육신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6시간을 제가 현장에 있으면은 그 사연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주인이 밥을 안 줘서 제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진짜. 집사람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거를요, 그래,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런 바리새인적인 눈으로 봤으면은 그 영혼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요, 너무 영적 문제 심각했고 진짜 막 그랬고 내가 무너져 봤기 때문에, 야, 이게 참 이게 발판이 될 줄 난 진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래 보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지금 뉴스 봐보세요. 계속요, 막 쇼킹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진짜 무슨 뭐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돈 있다고 됩니까? 명예 있다고 됩니까? 자리 있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법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만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 영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분들은 그 아빠가 별로 좀 덜 와닿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 시편 56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우리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주를 즉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리라. 주일날 강단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두려움이 올 때는 그 두려운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대로. 또 아니면은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까 말씀했잖아요. 시편 41편이죠. 예.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찌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두려움의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고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절대 사실과 우리에게는 절대 사명. 우리는 절대 사실을 꼭 잊지 않으면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절대 사명을 우리가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날씨와 상관없이, 컨디션과 상관없이, 기분과 내 상태와 영적인 모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적 사실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제가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제 설교를. 근데 속 시원하게 준 거 처음에 서론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도 그러더라고요. 원고에도 없는 설교를 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 맞잖아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아예 없는 거고, 차갑든지 더웠든지 확실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면 그 말씀이 다 사실 아닙니까? 그의 약속이 다 진실 아닙니까? 그와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 언약 아닙니까? 사실은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뭐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수요 예배 나오면 상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상 내놓으세요. 우리 애들은요, 지금 우리 애들이 없는데요, 집에 가면요 딱 약속 딱 붙잡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용하면 게임 시켜주기로 했잖아 이러면서요. 약속 확실히 붙잡아요. 그럴 때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세요 해요. 왜 말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뭘 말 못합니까? 저는요, 진짜요, 하나님 말씀을 토달지 않고 믿는 게 난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 준다면 상 주는 거고요, 계신다면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새벽에 피곤하신지 성도들이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예틀, 아까 전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예틀을 무너뜨리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 입맛에 자꾸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요, 예틀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나와 안 맞는 저 메시지예요. 내 삶을요 갖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틀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금요일날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그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실이 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우, 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동일하냐는 거죠.
내용도 안 적혀 있잖아요. 뭐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구원했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의 사랑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죽음도 못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은 변함이 없고요.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잃어버린 희미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여 이 복음으로 인하여 시대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적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변할 수가 없죠.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했던 말씀이나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없고요, 계획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컨디션이 뭐 찌그러지나 펴지나 상관없이 절대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누가 너희를 대적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건 개척 때부터 아멘이 제일 안 나오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저 한 번씩 집에서 생각할 때 있어요. 왜 저 부분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아멘 안 하실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면 모든 게 찌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뭐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게 없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 몸부림치는 거지, 믿으려고. 어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죄의 악의 그늘에서, 운명의 사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겁니다. 종교생활 평생 하다가요, 뭣도 모르고 폼 잡고 가야 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애굽에서 조금 못 먹었는 거, 그게 뭐 상처가 됩니까? 애굽에서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 거, 그게 뭔 상처가 됩니까?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의 어둠에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아멘 하시네요. 과거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저 만난 게 참 뭐 다 사연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신기해요. 하여튼 보면 한 명 한 명 내가 자면서 한번 생각할 때 있어요. 야, 저분을 내가 참 신기하게 만났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하나님 저만 사랑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봐요,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김 목사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십니다. 저 드레핀 있잖아요. 들풀보다 우리가 하나님 귀하다 그랬잖아요. 새보다 귀하다 그러고, 얼마나 예수님 표현을 얼마나 쉽게 해주셨습니까? 아니 지금 너무 답답한데요. 오늘
답답하긴 뭐 답답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다 축복이에요. 그 내 친구 우리 송 집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는요, 문제 만나면은 교회 올 때 뭘 준비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준비해야 됩니까? 떡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떡 해온대요. 문제 만나면. 문제는 축복이라고 하도 강단에서 얘기하니까 유행이 돼가지고 문제 만나 생기면 이제 떡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한번 해볼까요? 그 박 목사님 그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삐질까봐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떡까지 해오라 그러는 거야. 이럴까 싶어. 뭐가 우리가 절대적인 사실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주님을 영접한 당신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자에게도 이 메시지를 제일 강조합니다. 임마누엘이 결국 전부 다다.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준서 둘째가 엉뚱한 짓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밥 먹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면 엄마는 예수를 믿겠냐?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참 신학교에서도 안 배우는 저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면 엄마 예수 믿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예상대로 나 그럼 절대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는 좀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옥 가겠다 그랬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중심으로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지옥을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나님이 저 대답을 기뻐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또 막 좀 죄송합니다. 우리 집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다 하고요, 제가 장난기가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천국을 사랑하고 너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한단다. 사람이요, 사랑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웃을 때는 참지 마시고 웃으세요. 여보니까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그걸 적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결정적일 때 보면요, 뭘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을 까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천국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보면은 뭘 사랑하는지가 딱 편해요. 제가 요즘 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자꾸 이 축구를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이 자꾸 한 번씩 들어요. 요즘에 평생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가 또 얼마 전에 또 갈비뼈도 다치고요. 이번 주에는 사실요, 저와 같이 축구하는데요, 한 60세 된 목사님 계시는데 축구하다 갑자기요, 불과 나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갑자기 푹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 내가 금요일 날 지금 요거 얘기하려다가 대충 얘기하고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요, 우와, 혀가 막 말려 들어가는 거, 이게 막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막 우린 놀래 가지고요, 막. 근데 그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이빨이 그걸 얼마나 세게 그걸 다무는지요, 그거를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입을 막 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벌려 가지고 혀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래가요, 죽겠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눈알이 막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손을 집어넣어가 제가 장갑을 끼고 이빨을 이렇게 벌리는데요, 진짜 손 잘리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이빨이 힘이 센지요. 내가 도와달라고 막 말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119 전화하고 막 20명이 이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막, 야, 진짜요, 이빨 그 힘이요. 내 진짜 손가락이 지금도 멍이 들어 있습니다. 영국인 웃는데. 그러니까 막 119 불러가 이제 실려갔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요, 딱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막,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축구 그만합시다. 사람이 지금 저 죽게 생겼는데 그만하자고. 우리 대표는요, 저보다 열정이 더 심한 분이거든요.
그럼 뭐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끝나고 가볼 테니까 경기 계속하죠. 결국은 경기를, 그날 처음 온 용병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 둘이 가요. 모르는 그 목사님 불쌍하니까 119 탄데 같이 따라간 거예요. 보호자 있어야 된다고. 나머지는 그냥 또 축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거 보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딱 구분이 딱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람이요, 이 결정적일 때 보면 그거 다 편하거든요.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인도를 잘 받습니다. 난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은 어떠한 곳도 갈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어떠한 상황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사실입니다. 이건 무슨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 행하신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절대 사실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왜 사람이 기도 안 하는지를 잘 압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서 안 하는 겁니다.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에 소중한 영혼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는 원하시는 겁니다. 저 이단 사이비에게도 끌려가지 않게 하고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 따로 예배해 놓는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사실. 저는 이번에 사실 목사님, 진짜 그 목사님이 지금 월요일 날 오전에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돌아가시든지 깨어나셔도 이게 뇌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갈 수 있다,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느낀 고백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입이 막 다물어져 가지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데 그거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누가 내 형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걸요, 제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벌리는데요. 진짜 내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손이 잘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 내 손 잘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현장에서 6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너 정말 아까 전사에 말한 것처럼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살리기가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요, 소망의 인내와 복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사람 그거 한 명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진짜 힘들더라고. 손 잘리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6시간 있으면서 제가 좀 진짜 하나님 복음 누리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있었으니까 사실은 근데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영혼 하나 살리는 걸요, 무슨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꿇는 무릎을 통하여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장 고귀한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사명은 한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사실은. 현장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따라 고통받고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요, 목사님 말 압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 번도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고 이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진실한 불신자는 또 그렇게 얘기라도 합니다. 다행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불신자들 전부 이 속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메시지를 자주 드리냐면 현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흑암, 어둡습니다. 뭐가 어둡죠? 영혼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두워요. 집도 어둡습니다. 현장 많이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캄캄합니다. 미래도 캄캄하고. 혼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번 강단에서는 무질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무질서, 그리고 헛된 것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40일 집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허,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걸로도 안 채워집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말은 인간만 예배가 가능하고 인간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적 존재. 육신적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요. 힘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 필요하고 매 순간 필요하더라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훌륭하셔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필요해요. 잠시라도 놓쳐버리면요, 사단의 공격하고요. 두 번째,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 이야기하세요. 물복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만 자꾸 얘기할 겁니다.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상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상태, 잘 모를걸요. 영적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많이 없으면 이거 잘 이해 안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현장을 많이 못 보면 이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면은요,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자, 사람들이 왜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냐? 영적 방황입니다. 당연하죠. 영적 문제가 일어나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 채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황. 영적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한 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방황. 올바른 길은 아니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뭐 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쾌락을 통해서 답은 아니거든요. 영적 해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입니다. 이번 주도 봐봐요. 히브리서 13장 쭉 다 길게 읽어놓고 설명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지금 다 지나갑니다. 제가 뭐 연구 안 했겠습니까? 주일 강단에 서보니 진짜 다른 거 말 못하겠더라고요. 복음밖에 말할 수가 없고요. 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준다면요, 조금 더 복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멘을 약하게 하니까 내가 조금 섞어서 이래 하는데,
좋은 교회란 뜻입니다. 복음이 계속 나오는 게. 새 가족이 안 오면요, 메시지가 자꾸 율법적으로 신비적으로 치유 메시지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교회가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똑같은 사람 계속 보이니까요, 복음 계속 말하면 지겹거든요. 그리고 새 가족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복음 말할 때 성령의 역사심이 틀립니다. 다르거든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꾸 새로운 메시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게 속는 거예요. 쇼킹한 메시지, 깊이 있는 메시지, 야릿야릿한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들어본 적 없는 처음 듣는 메시지. 그게 속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뭔가 좀 새로운 거 오늘 들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잘못된 만족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 새신자도 복음 들어야 되고요, 목사도 복음 제일 많이 들어야 되고요. 영적 해답을 누리는 만큼 우리에게, 우리 사명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행하시는 최고의 일,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시기 바라고요. 모든 예틀을 다 깨시기 바라고, 새 틀로 다 갖추고, 그래서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진 심장. 우리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명자들은 그냥 살면 안 되고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가정의 한 사람, 우리 부서와 기관의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우리 구역의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저 대상자 집에 여러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 딱 대상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제대로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한 지역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써버린다니까요. 십몇 년 전에 저를 양육해 줬던 그 목사님이 내 모습 보면서 포기했다라면은 우짤 뻔했습니까? 사실은 지금 한 지역을 담당하는, 맞잖아요. 우리 교단에, 우리 독산동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맡긴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실수했습니까? 아이고, 제 강의를 잘못 보냈다. 237 나라를 살려야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 하면서 기도 제목 잡은 게요, 나도 우리 교회도 한 나라를 앞으로 담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빈 나라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한 교회가 한 나라만 제대로 담당해도요, 세계복음만 일어나거든요. 그런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300지교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목사님 300지교 모자랍니다, 500지교 하자 그러는데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지교회가 제일 많은 교회가 대충 한 160개 지교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300개 하면 국내에 이제 1위 되는 겁니다. 300개만 해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 달아가지고요, 진짜 그리스도 운동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운동 뭐 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사는 소망이고 삶의 이유 아닙니까? RTC 비전센터죠. 결론적으로 저는 설교 때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싹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흑암 정치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뭐 띄울 것도 없고 깔 것도 없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정치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아직 별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살짝 기사를 보면서 저는 뭐 참고로 무슨 당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당이고, 뭐 선거 제도 때문에 이번에 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뭐 말을 좀 실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입니까? 이 부장이 생긴 그분이 이제 그 말 이제 그 한 거에 대해서 뭐라 좀 뭐라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뭐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고 뭐 선거 그 제도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고 말한 거 그 잘못 말한 거라고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제 또 한 대 맞았으니까 또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1야당의 선두주자로서 있는데 그 정도면은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려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뭐 말한 거 가지고 그 말꼬리 잡고 그래 가지고 좁쌀 정치해 갖고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론 좁쌀.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 좀 해봤습니다. 좁쌀. 조를 이렇게 빻아가지고서 나오는 알맹이 그걸 좁쌀이라 그런가 봐요. 식이섬유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제게 주시는 메시지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좁쌀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요 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237 나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복음화를 향한 큰 내가 호박을 좀 굴려야 되지 않겠나. 내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좀 저한테 주는 메시지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좁쌀 신앙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좁쌀 그릇으로.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지금도요 현장 가보면요 딴 뭐 두려울 시간이 없어요. 현장 가보면 정신 없습니다. 처절하고요. 그 지역복음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영적 서밋의 큰 호박을 새롭게 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내가 가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언약을 새롭게 붙잡고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사실과 절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